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신학을 집대성한 편지로 알려져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실천적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그렇다면 그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면 1장부터 11장은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으니 이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설명하는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삶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바울의 또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후반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서론이며 또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즉 로마서 전반부의 전체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친근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로 로마 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격으로 다가갑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의 자격으로 친근하게 다가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계가 있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하다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자비하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로 하신 자비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예배가 변화해야 합니다. 예배의 변화 없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바른 예배 생활이 그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세 번째 부분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1절에서는 이것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핵심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행동과 실천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물이나 곡물 같은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를 모두 비우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님의 뜻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바쳐진 동물이 모두 죽었듯이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음식도 하고 돼지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크리스찬은 제물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제물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물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는 믿지만 제물은 되기 싫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분명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 재물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희생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버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크리스찬,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몸이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오 신앙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일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삶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몸은 시간이요 은사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저는 설교함으로 목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념적이 됩니다. 현실이 없습니다.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깨끗한 삶, 깨끗한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믿음의 삶의 시작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이 시대의 풍토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과는 다른 원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심삼일로 끝일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결단한다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비워 주님으로 채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택한 선택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직한 방법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선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선택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